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 나흘째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흘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 속을 통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서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이 아주 애매하고 복잡하고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여기시면 이것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짧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명한 것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저도 좀 다른 각도에서 주님의 마음의 그 간결하고 명확한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안식일과 관련돼서 쓰여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먹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회당에서 안식일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손이 말라서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는 장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3절부터 28절 말씀은 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1km도 가지 못합니다. 약 900m 정도 반경을 돌아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밀 이삭을 자르는 이 단순한 행위가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게 노동이라고 요즘에 생각하지 않지만, 밀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비는 이 행위가 노동이라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왜 안식일에 하지를 못할 일을 합니까? 라는 것은 상당히 자신들의 규례에 따르면 합당한 비난인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합당한 비난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고치지 마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왜 다른 평일날 다 놔두고 하필 안식일에 그것을 합니까? 라는 것이 비난입니다.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안식일에 합니까? 라는 거죠. 내일 해도 됩니다. 내일 해도 돼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의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자신들이 정한 규례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열심으로 잘 섬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뿌듯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단계를 거치고 직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희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살아있고 성장하고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대로 그의 안에 거할.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해석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신앙을 갖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시고 연말까지 일생토록 주님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을 알므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너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안식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를 드십니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시점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한 2km 북쪽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그리로 도망가서 다윗이 허겁지겁 몇 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칼도 가져오지 않고 먹을 것을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근데 제사장이 갔을 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면 다윗이 스스로 그냥 들어가서 가져 먹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고, 제사장이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은 진설병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하는데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 없는 규례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있던 그 진설병을 일반인이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것을 주고 다윗은 먹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안식일 질문을 했는데, 이 떡을 줄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주어라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한 규례지만 그것보다 내가 택한 다윗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내가 정한 규례가 맞아.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그 떡을 누가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받들고 있는 다윗,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내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걸 비벼가지고 먹었어? 왜 먹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먹었겠습니까? 다른 곡식 다 쌓아두고 거기 가서 그게 재밌으니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이렇게 비벼서, 설사 그것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먹는 것은 유대 율법에도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해요. 알면서도. 나쁜 놈들이죠. 알면서도 책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쐐기를 더 박으신 거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길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다시 예수로 인해 저에게 허락된 생명,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정한 모든 규례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형식들은 그의 생명을 누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저희가 왜 새벽 특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형식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다시 공급받고자 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2절에 아예 대놓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저작자가 안식일에 또 뭐하나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놓고 한번 운을 띄웠으니까 3장에는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씁니다. 대놓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씁니다. 예수님이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아예 대놓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4절 끝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거늘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잠한 것도 아니고요, 대답을 몰라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입이 합주기가 된 겁니다. 유대 율법상으로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중병을 고치는 거 합법적인 일입니다. 이거 유대율법에도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일입니다. 유대율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런 거 고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치면 안 돼요. 중병에 걸려서 그 사람이 걷지 못해요. 팔을 쓰지 못해요. 죽어가요.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한 게 유대율법입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도 알고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8절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있다. 3장 1절과 6절에요. 이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안식일 규례의 목적은 억압하고 속박하고 길들이고 조종하려는 거죠. 누가 이것을 잘 지켜서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것에 합당한 자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안식일을 제정한 주님의 마음, 27절 28절에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 까짓 그거 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왜 있어? 사람을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있는 거야.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있는 거야.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만든 주인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그 안식일에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생명을 주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이어지는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안식일에다 갖다 붙여서 설명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에다 두 가지 사건을 갖다 붙여 설명합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그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건을 꼭 갖다 붙여야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안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안식을 얻으리라. 거기서 안식을 얻으리라. 거기서 안식을 얻으리라. 안식일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3장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느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안식일의 개념을, 생명을 주려고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제 오늘 안식할 날이 왔으니 그 안식을 누구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안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때 이 두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안식이라는 목적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안식일을 제정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어둠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노예와 죄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통과 불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가난에서 풍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요, 안식이라만 이게 적용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안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제일 대표적인 것. 안식이 제일 중요한 것.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율법을 모세오경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 눈에는 눈이 아니었어요.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더 큰 복수를 합니다. 7배나 70배나 더 큰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하게 복수하지 말고 눈에는 눈,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해. 잔인하신 게 아니라요, 과도한 보복을 막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목적이 있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먹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면 됩니까? 예.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동물을? 먹으면 안 돼요, 돼지는. 발굽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다 따지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가르십니까? 지금은 돼지 다 먹는데. 왜 그렇습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은 짐승들은 주로 부패하기 쉽습니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덜 부패합니다. 세균 감염도 적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갑각류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게, 조개 뭐 이런 거, 비늘 없는 거. 왜 하필 그겁니까? 부패가 빠릅니다. 하나님이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식중독과 심각한 장염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여러분, 심지어 모세오경에 배설까지 관여하십니다. 배설. 변을 넣는 것까지. 떨어져서 파고, 눕고, 묻고, 심지어 출산한 여인이 며칠 만에 나오고 며칠 만에 몸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율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게 귀찮게 하려는 겁니까? 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여있는 그곳에 심각한 감염이 생겨서 그들이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진정 순복하는가 훈련,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가,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어 하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시고 여기에 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독려하시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플랜이라고 씁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플랜이 뭐냐면 평안이야. 한글은 평안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근데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번역은 무엇이냐면 번영입니다. 번영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생명이요, 자유요, 안식이요, 번영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닙니다. 이 하나를 믿으시고 이걸 붙드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플 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인데 그 계획의 마지막은 꼭 번영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저는 문학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노벨 문학상 누가 탔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올해 작년에 한강 작가가 탔죠. 그 전에는 yon 포세라는 유럽의 작가가 탔습니다. 그리고 일본 작가 중에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 왜 못하지라고 계속 억울해하고 이번에 한강 작가가 탄 것 같고 억울해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상실의 시대도 그렇고 yon 포세가 쓴 소설이 멜랑콜리아고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가장 주춧돌이 됐던 첫 번째 작품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읽어서는 안 되는 도서로 도서관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죠. 채식주의자를 제가 얼마 전에 읽고 독서후기를 썼는데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그 전 23년도 노벨상 문학작가도 그렇고 그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상실의 시대도 관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에 매여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죽음, 우울, 근심, 두려움, 물러서 탐욕, 증오, 폭력, 중독 이런 것들 그것을 자세히 잘 드러냈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자살하거나 은둔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결말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거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생명을 찾으려고. 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우울밖에 없어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근심밖에 없고 물러섬밖에 없고 증오밖에 없고 탐욕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시고 계속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있다 했을 때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딱 손을 얹고요. 네. 한 구절씩 저를 따라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손을 얹으셨는데 이 자리에 자녀가 나오지 않으셨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는 떠올려 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